우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한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죠.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다 만배성 맞으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국강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일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이 기쁨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내가 먼저 회복하고 전하고 싶어서요, 우리 마태복음 2장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정말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참 그 기쁨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절에서요, 제 가슴에 한 대 콱 뭐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이죠.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 때 이 구절을 묵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그냥 한 아기의 생명이, 그 생명의 탄생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자녀를 잃어야 했던, 태어난 생명이 죽어야 했던 그 어머니들의 통곡은 한 번도 주목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위로받기조차 거절했다는 구절에서요, 저의 마음이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될 때 국회 방청객이 앉아 있었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한없이 눈물만 흘렸던 우리 세월호 어머니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 안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진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단원고 학생 가정들이 함께 다니던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중 같은 교회에서 한두 아이는 살아왔는데 또 한두 아이는 끝까지 살아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 끔찍한 공포에서 자식이 구출된 것을 확인한 부모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모의 자녀는 검푸른 바다 밑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부모들은요, 살아나온 내 자녀의 친구를 교회에서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 요셉에게 현명하죠.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결국 이 아기 예수님은요, 죽음의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던 2살 밑에 있던 그 아이들은요, 우리 바다 밑 아이들은요, 승희, 예원이, 혜원이, 지성이, 소영이, 수연이, 가연이, 민정이, 주희, 수빈이, 정인이, 주희, 혜선, 진아, 유정이, 민지, 소라, 혜정, 하영이, 지아, 서우, 유림, 담비, 수경, 수많은 아이들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겠지만, 왜 하나님은 다른 부모에게는 현명하지 않았지? 왜 알려주지 않은 거야? 부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시대 같은 지역에 태어났다는 죄뿐이 없잖아요. 수학여행 갔던 죄, 어른들의 말을 잘 듣던 죄, 자신보다 부모를 더 걱정했던 죄, 이것뿐이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희생당한 건 아닌가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죽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책임으로는 돌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을 죽인 것은 헤롯이니까요.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주 4년까지 유다와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아주 폭력적인 왕이었죠. 그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권을 임명받았기 때문에요, 로마에게는 굉장히 충성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권력을 탐하는 자의 속성 알잖아요. 힘 있는 자에게는 아부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폭력을 행하는.
그래서 자기 왕권을 넘볼까봐 아내와 자기 아들들조차 눈 깜짝하고 죽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의 속성이 있습니다. 힘과 폭력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국 헤롯은 이 유다 백성들의 신임을 잃고, 그래서 유다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에 두려움이 느낀 거죠. 열등감이고요. 그런 헤롯이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한 다음에 이 적개심과 분노심에서 베들레헴에 있던 두 사람이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예, 헤롯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수많은 헤롯이 끊임없이 등장해 왔습니다. 뭐 히틀러, 스탈린, 김정일, 김정은, 뭐 그로 인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아이들의 생명이 잃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희생됐죠.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외치는 이 순간에도요, 지금 시리아 내전으로 혹은 불법적인 아동 노동으로, 아동 학대로, 아동 성폭력으로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이 땅에도 이렇게 수많은 어미들이 라헬과 같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맞아요. 이 라헬의 통곡에는 언제나 헤롯처럼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두려움으로, 그 인간의 죄성으로 사람들을 희생시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 죄들이 모이고 서로 부딪히고 확장되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시기심, 적개심이 되어서 아무 죄 없는, 힘없는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이 그런 것 아닌가요? 예, 인정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온 국민이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특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졌나요?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문하잖아요. 도대체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냐고.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들의 죄라 해도, 그때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도대체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누구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구원을 베푸시고 왜 누구에게는 베푸시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자비는 선택적이십니까? 마태 교회도, 교인들도 이게 참 궁금했나 봅니다. 분명 그들의 먼 친척 혹은 그 중에 아는 사람 중에는 바로 그때 아들을 잃었던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나온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인용문입니다. 우리 보여주시고요. 예, 라마에서,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어미들의 통곡은 다른 통곡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라헬의 통곡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자, 이 역사를 좀 보면요, 이 라헬은요, 누구의 아내였죠? 야곱의 아내였죠. 그죠? 그 라헬이요,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그죠? 그리고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 그 라헬이 묻혔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라마는 다른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있고요. 그래서 유다 백성, 바벨론 포로 때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며 갈 때에 직결했던 지역입니다. 즉 라마란 바벨론 포로들의 집결지 장소였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어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자녀들에 대한 슬픔과 통곡을 마치 그 10세대에 먼저 살았던 이 야곱의 아내였고 이스라엘의 어미였던 라헬이요, 지금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지금 몇십 대 후에 자녀의 포로됨, 죽음을 위해 애곡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시제가 합쳐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역시 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녀를 위해 애곡하는 라헬들이 또한 몇십 대가 지난 후에 우리는 고유한 밤, 거룩한 밤, 평화로운 이 베들레헴 땅에서도 헤롯에 의해 자기의 자식들을 잃고 하염없이 통곡하는 후대의 라헬들을 위해서 지금 애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시제가 합쳐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이 지금 통곡은 지금 헤롯 시대의 어미만의 통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모든 라헬들의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의 권력욕, 탐욕으로 자리를 지키는 그 죄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수많은 자녀를 위해 애곡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미들의 통곡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요, 미리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요, 마태복음 1장 17장은 17절은 세 가지 역사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제 17절 보여주시고요. 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세 대로 나누는데요. 특히 다윗까지의 역사, 그리고 바벨론까지 역사 속에서는요, 수많은 라헬들의 애곡이 반복됩니다. 가장 처음은 라헬이죠. 이제 라헬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라헬들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죠. 그런데 이를 두려워한 애굽 왕이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산파를 시켜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게 하라는 거예요. 라헬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예수님같이 피한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모세죠. 하나님, 또 당신의 구원은 선택적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모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일하심의 통로였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시죠.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것이 내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다음 다윗으로부터의 바벨론까지 역사는요, 딱 한 가지 역사입니다. 범죄함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어서 6절인가요? 다윗을 뭐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 권력을 남용합니다. 탐욕으로 밧세바를 범합니다. 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은 낳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다윗과 밧세바가 통곡을 했었죠. 아이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낳은 아이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무슨 잘못을? 이 범죄함으로 인해 시작한 역사는 그의 자손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이어집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시작된 우상 숭배 역사가 마지막까지 흐르고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권력부 명예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그 왕들, 헤롯, 바벨론 왕들, 히틀러 다 똑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권력의 자리에 마음에 뺏기면 두려움과 탐욕이 죄가 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생명들이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그 역사에서 그 모든 그 라헬들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그 통곡 가운데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마태는 이 통곡의 눈물을 예레미야의 역사로 관련시킵니다. 예레미야를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구원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하나님 구원 안 해.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아픔과 눈물을 알아.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뭡니까? 애가를 부르잖아요, 애가. 그런데 그 눈물이, 그 애가가 누구의 눈물이냐? 너의 눈물이니? 선지자는요,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눈물이잖아. 그 수많은 라헬이 애곡할 때 내가 어디에 있었냐고? 아니,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야. 정확한 질문은 누가 애곡했는가야. 그 라헬이 누구야? 그 라헬이 나야. 너의 역사 속에서 너의 죄로 인해 누군가는 그 생명을 위협당하고 또 누군가는 심판당해서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죄. 이 죄, 이 죽음에 애곡하는 그 모든 라헬이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의 애곡만 하십니까?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 답하시죠. 내가 그 모든 라헬이 되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진정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요. 그 범죄함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라헬의 눈물을 접근한 다음에 구원자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함께 하심으로 너의 모든 아픔과 통곡의 역사 속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해서 죄로 인한 너희의 아픔을, 고통을, 그리고 죽음까지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 15절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역사와 관련 짓죠. 선지자의 말은 호세아 1장 1절에 있는 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가 구원자인 것은요, 그가 온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그 죄부터 해방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몸으로 온전히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지만 그 애굽에서 함께 이스라엘로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모세가 되어서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를 포함한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 그 아기 예수는요,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죄 없이 죽어간 그 많은 아이들처럼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아들이 외치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게 헤롯의 죄, 인간의 죄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쉽게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내가 구해줄게, piece of cake,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역사 속에 수많은 라헬이 되어서 아파하십니다. 애곡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찍힌 자기 아들을 보면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아들이 없어서 위로를 받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의 가슴을 찢어내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없어 애곡하는, 왜? 새로운 너의 자녀를 위해 이 애곡이 진정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이들만 살리고요, 예수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와 아픔, 가난, 고통에 온전히 참여하시도록, 그리고 그래서 완전히 감당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라헬들의 애곡,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와 탐욕, 그리고 그 죽음까지 완전히 감당하셨기에 그 애곡만이 이 역사의 모든 어미들의 통곡과 눈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오셨습니다. 어릴 적에 저도요, 어릴 적 저 부천에 있을 때부터, 인천에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아틀란타, 뉴저지, 필라델피아, 보스턴, 그리고 이제 양재까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그때 당신은 어디 계셨죠? 질문하는 바로 그 순간조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주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되기 위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죄의 종살이로, 그리고 다시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23절을 보시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을 향한 여정입니다. 헤롯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헤롯은 언제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헤롯, 세상 권력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권력과는 가장 머리가 먼 곳, 세상의 이스라엘 중에 가장 변방, 이방인, 가난한 사람만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는 성경의 역사, 즉 그는 나세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역사를 성취해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요, 이 나사렛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온 그 선포, 그 이새에서 나온 한 줄기 한 싹, 이게 나저라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 여기서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한다고 해요. 바로 11장 1절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는요, 뭐가 전제되냐면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란다는 것은요, 뿌리가 통째로 잘라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잘라진 뿌리에서, 그 구루터기에서 이제 조그만 연한 순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완전히 멸망당한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제 나는 망했다, 끝났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한 그곳에서 한 줄기가 나옵니다. 이 줄기는 이사야서 53장 2절 같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아파하고 가장 눈물 지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은요, 당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도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그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는요, 그 갈릴리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지금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지금은요, 그 예수의 은혜로, 아기 예수처럼, 그리고 그 아기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이 가난이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아픔에서, 애곡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울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이 정도로 통곡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해방 받았잖아요.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 애곡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갈 거냐고. 어디로? 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고. 거기에 남아있을 거냐고. 아니면 나사렛으로 갈 것이냐고. 우리 또한 나사렛 사람이 됩시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우리 또한 나사렛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삶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도 더 보스턴으로, 그리고 다시 양재까지 옮겨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갈릴리 땅에서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새날의 새싹이 되는 우리 토기장의 집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